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싸우는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창세기 26장은 그 성경에서 이삭의 이야기의 전적으로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유일한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여러 족장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위대한 파노라마 속에서 이삭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다리와 같은 사람, 다르게 보면은 그림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그림자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림자 같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6장에 묘사되고 있는 이삭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브라함 주니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을 쏙 빼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을 그대로 실수하고 또 아브라함이 잘했던 것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이 이삭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실패도 이삭의 실패도 결코 가감 없이 그대로 증거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반면교사로, 때로는 진면교사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교훈 삼도록 하고 있는 진실한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많은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아 누렸던 그 축복은 그들의 장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전체를 통해서 바라볼 때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2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는 두 가지 갈등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삭의 아리따운 아내 리브가를 놓고서 이 이삭과 그리고 그라랑 아비멜렉과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이삭이 파놓은 우물들을 놓고서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이 충돌하는 갈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내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아내를 보시고 다소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내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지켜 주어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덮은 우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리브가를 놓고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 우물을 놓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내를 우물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6장은 우물 두 종류의 우물을 놓고서 있었던 갈등의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6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물인 리브가를 놓고서는 이삭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그것이 들통나서 나중에 호되게 질책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던 이삭의 실패입니다. 근데 두 번째 우물을 놓고서는 이삭이 몇 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팠던 우물들을 원망과 불평이 없이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크게 승리한 성공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이삭의 실패요 두 번째는 이삭의 성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요셉도 야곱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고 있는 다윗도 여러분 실수와 실패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들 모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패는 무엇인가? 실패는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을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로부터 배울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2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지금 이삭 때 두 번째 흉년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봉독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확증하여 주시고 확대하여 주신 이 언약 가운데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하여 복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나일 삼각주가 있는 비옥한 땅 애굽으로 가지 않고 흉년의 땅에 남아있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는 큰 순종을 이삭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상식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상식대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상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7절부터 11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삭이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 리브가 때문에 그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남성 중에 이런 걱정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속였는데 여러분 이 이삭이 이 아내 리브가를 안고 있다가 그랄 왕이 그것을 보는 통에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이 발각됐어요.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안아줬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내를 많이 안아주시는 남편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부부상 중에 이삭과 리브가 굉장히 모범적인 부부였던 것 같아요. 결혼에 이르는 과정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다소 이삭의 연약함이 보이지만 이삭이 리브가를 참 연모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위기 가운데 봉착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완벽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결점투성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조성해 가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만난 사람이에요. 자신의 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비로소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실패로부터 배웠던 이삭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물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놀라운 성공을 보이는 그런 가슴 뛰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장에 그려지고 있는 아브라함 주니어 이삭의 모습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기근이 있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했죠. 그때 바로가 이 사레를 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바로의 집을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가 이 아브라함을 내어 쫓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큰 재산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져서 그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삼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카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고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3장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라는 것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창세기 13장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와 하나님의 개입과 아브라함이 부를 얻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크게 양보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부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삭이 우물 가지고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던 것처럼 그 목자들에 계속해서 우물들을 내어주는 큰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복 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받았던 이삭이 25절에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받은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것처럼 이삭이 여기에서 예배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 주니어가 아브라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다 배웁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우신 부모님들은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닮는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요거는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닮고, 여러분 그러면서 장점도 닮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요, 이게 자식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삭이 예배 드렸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3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비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브엘세바에서 지금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배웠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실수를 답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배웠습니다. 예배가 자식에게 유전되면 자식에게 유전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식에게 재산을 유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예배를 유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유전하면 다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거부가 된 사람, 거부란 표현이 또 다른 곳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해는 어떤 해입니까? 흉년 든 해입니다. 그랄 땅은 어떤 땅입니까? 흉년 든 땅이에요. 그런데 흉년 든 해에 흉년 든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 주셨더니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이삭은 목축업의 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의 달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하지만 전문가라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복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복 받는 것입니다. 작은 부자는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면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때 되는 부자입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삭처럼 흉년에도 100배를 거두는 큰 부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큰 부자가 어떤 부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복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큰 순종하기를 목적으로 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동반되지 않고 복만을 받기를 간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들도 모두 다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은 무엇인가? 삶이 동반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들처럼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사시고 이삭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이삭이 받았던 복을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14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믿으십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정령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두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의의 대로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편에서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함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살아가는데 성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을 성도님들께서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부자 되면 큰 시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사람들의 불같은 시기에 이 이삭이 직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흙을 메우고 그 우물을 봉해버렸어요. 여러분, 시기하게 되면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민 생활 하시면서 여태까지 다른 사람의 우물 막아보신 적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혹시 흙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의 우물과 같은 그 일의 흙으로 막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중동에서 우물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의 의미와는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 삽으로 파면 우물이 파지는 것이 아니라 중동은 그 지대 자체가 물이 없고 메말라서 땅이 거의 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서 우물을 팔려면 정으로 쳐서 하나하나 파 내려갈 때 비로소 이 우물이 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로 인해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물에 오물을 집어넣어서 막았다는 것은 생명을 끊어버리는 행위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적대 행위요, 도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이 거짓말했을 때 이삭을 보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이삭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호했던 사람이 추방하고 추방했던 사람이 계약을 맺자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동일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친구가 끝까지 친구로 남지 않을 수 있고 오늘의 원수가 끝까지 원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도 좋다고 너무 좋아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싫다고 너무 싫어하는 것 나중에 민망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주님만 좋아하시고 싫어해도 너무 싫어하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나인들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기 쉬운 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도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할 때 변하지 않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설이에요. 세상 다 변해도 나는 안 변해 하는 사람 변합니다. 나도 변할 수 있다라고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역설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처럼 여러분 동일하실 수 있기 위해서 부단히 성령 안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저는 시기 안 나요. 근데 애틀란타에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면 시기심이 생길지도 몰라요. 한국에 있는 모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시기심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면 때로 들어보고 별로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솔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심이 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춘이 배를 살 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성공할 때 시기하지 않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불행을 경험하면 그 불행 때문에 울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공할 때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1000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하면 시기하는 사람이 1000명이에요. 여러분 잘 될 때 겸손하셔야 됩니다. 안 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잘 될 때 겸손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잘 된 사람을 모쪼록 축복하시는 큰 마음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잘 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데 힘쓰면 나보다 잘 된 사람 시기할 틈이 없어요. 모쪼록 섬김에 성공하셔서 시기심을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사람들이 이렇게 억압할 때에 이삭은 아무런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시편 3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 이삭은 행악자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여러분이시라면 지금 우물을 몇 개나 팝니까? 파면 빼앗아가고 파면 빼앗아가고 파면 빼앗아가기를 수차례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이 상황에 가서도 저는 우물을 놓고 대판 싸웠을 것 같아요.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이삭은 크게 부를 잃었고 노복이 심히 많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고대사에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한번 보면 어때요? 각 집마다 권세가들의 집에는 사병들이 있었어요. 종이 유사시는 다 군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삭에게는 심히 노복이 많았다는 것은 군사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랄 왕과 대적해서 이길 수 없을지 몰라도 상당한 타격을 강할 수 있는 군사력이 이 이삭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무 불평 없이 바보처럼 그 우물을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전에 자기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물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을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겁니다. 우물을 떠나면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진짜 위기는 우물을 떠나지 못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 우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떠나지 못하는 그 우물을 떠나시는 데 성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은 한나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이삭과 같이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면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그 우물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졌어요. 에색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툼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또 물러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21절에 말합니다.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대적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물을 파는 이삭이에요. 또 다른 우물을 파는 이삭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다라고 짓게 되는 겁니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넓은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넓은 장소. spacious, 공간이 광활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포기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은 여러분 우리가 국민학교 들어가면 덧셈 배우고 뺄셈 배우고 곱셈 배우고 나눗셈 배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뺄셈을 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더 큰 복을 받게 됩니까? 에색을 내어주고 신나를 내어줄 때 생각지도 못했던 르호봇이라는 큰 우물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뺄셈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곱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이삭을 통해서 배워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한나가 서원한 대로 이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나에게 3남 2녀를 주셨어요. 곱셈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순종하면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에색과 신내를 뺄 수 있는 뺄셈에 성공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가깝게 교제하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이제 성도님들이 힘쓰셔가지고 아담한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그 본당 성전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교회를 가면 유심히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십자가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그 교회 공사를 담당해 주셨던 목수가 자기가 직접 십자가와 이 강대상을 다 짜서 주셨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십자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십자가가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십자가가 누워서 크게 강대상 전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참 좋다. 나중에 혹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따라하고 싶은데 따라하면 뭐라고 할 것 같고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가 덧셈이 아니라 뭐가 되죠? 곱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곱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들을 계속 내어주고 했던 것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들이 볼 땐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와 에타나타 섬기는 교회는 단 한 가지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별명을 짓는다면 이삭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18절 말씀.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여러분 지금 한국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 지역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지류를 찾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샘 근원을 터뜨리는 사람은 드물어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학문이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샘 근원을 찾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하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업이 아니라 근원을 팔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비즈니스를 해도 이런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지역적인 문제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얻어서 샘의 근원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요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옆에 이성적인 누군가가 있었다면 이삭이 그렇게 권면했을 거예요. 아니 이삭님 그렇게 뺏길 우물 뭐하러 또 파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던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우물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물을 파는 일 외에.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달리 살 길이 있습니까? 성경과 성령에 따라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외에
달리 사는 길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물을 파다 뺏기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성도가 걸어갈 길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모리아상에서 아브라함 위해서 제물로 바쳐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규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수능에서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우물을 파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늦게까지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 이삭은 감정대로 반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말씀에 리스폰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예요. 반발, 리액트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리스폰드, 반응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우물을 빼앗길 때 반발하는 사람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물을 빼앗겼을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는 말씀 앞에서 리스폰드하는 사람은 그 우물을 내어주는 바보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결국은 미련한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박수 받을 때도 흔들리고 돌을 맞을 때도 흔들려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을 붙잡으면 안 흔들려요. 우물을 끝까지 팔 수 있어요. 여러분, 우물을 빼앗기는 건 너무 아프지만 우물을 계속해서 파내려갈 때 이삭은 가슴이 아마 터질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목은 기갈하고 내 짐승들은 목을 축이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냉수 하나를 드리는 것 같은 행위 아니에요? 여러분, 전 이삭이 이 말 못할 기쁨, 에색과 신나를 빼앗기고 르호봇의 우물을 파내려 갔을 때 이 이삭의 기쁨은 이건 정말 고차원적인 감격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감격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가스펠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벌 주시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물을 내주면 곧바로 축복해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궁극적인 선하심입니다. 눈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을 믿고 또 다른 우물을 파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민생활에 너무 지쳐 계십니까? 유학생활하면서 너무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유학생활 오래 하면서 허리 디스크까지 얻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아침에 위로를 얻으시고 또 다른 학문의 우물을 파내러 가시고 사업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물을 파내러 가시기로 결단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당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온유함으로 여러분, 내어주고 양보하는 사람을 처음에는 조롱합니다. 바보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물을 내어주면 여러분이 이삭은 물을 찾아서 이사한 것이 아니라 이사한 곳마다 물이 터졌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파는 곳마다 생수가 터져나오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롱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감동받아요.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려주라는 것은 오른뺨을 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때리는 그 가해자가 감동받기 때문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우물을 빼앗다가 어느 순간에 빼앗기는 이삭 때문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관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6장 2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해하던 사람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해하던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말을 걸어올 때까지 참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 열매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라고 번역하고 있는 성경 원어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예요. 프라우테스. 혹시 승마 해보신 적 경험이 계신 분 계세요? 승마.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번역된 이 성경 원어는 야생마를 번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려면 옆구리가 채워서 갈비뼈가 부서지기도 하고 말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의 배설물을 온몸에 뒤집어 써서 배설물로 젓기도 해요. 이런 노동을 거친 후에 온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야생마 같은 자신을 다스리는 노동을 거친 후에야 얻을 수 있는 후천적인 성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맺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철학자 노자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노자에게 상용이라는 스승이 있었어요. 상용이 죽기 직전에 노자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노자가 상용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자 상용이 노자에게 말합니다. 내 입속을 보아라. 내 이가 보이느냐? 그러자 노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다 빠져서 없습니다. 그러자 상용이 제자 노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 혀는 남아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노자가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상용이 노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뭘 알겠습니까?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오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의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이 성도인들의 복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봇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